대신해서 메리가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대림절을 시작으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대림, 한자어지만 우리말로 표현하면 좀 풀면 기다린다. 대림, 어디서부터 이제 온다, 내린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기다림의 절기라고 우리가 흔히 부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는 것일까?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기다리려고 대림절을 시작을 할까? 우리는 거룩한 탄생을 기다립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며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되새기는 것이죠. 그게 이제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림절기에 우리가 뭘 기다리냐, 거룩한 탄생을 기다린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도 그 대림절을 시작을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성탄 트리를 장식을 했습니다. 이쁘죠? 네. 그리고 잘 안 보이겠죠? 그 옆에 마구간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끝나고 한번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는 성탄 트리를 여기다가 하고 마구간도 성탄 트리 바로 앞쪽에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이제 자리를 이쪽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형적인 성당 모습은 꼴을 못 갖추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와 비슷한 형태를 갖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큰 대성당 가면 제단은 동쪽을 향해 있죠. 그래서 이제 북측 수랑이 있고 남측 수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측 수랑은 어떤 거냐면 탄생과 관련된 것, 그것을 기념하는 공간이 되고, 이 남측 수랑은 죽음을 기리는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대성당에 가면 북측 수랑에 가면 이제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 이렇게 데리고 있는 그런 성화도 있고, 탄생과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성당을 짓는데 기여한 사람들 막 이름도 새겨져. 왜냐면 대성당이 태어나도록 도와준 사람들, 힘을 보탠 사람들이 이름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남측 수랑에 가면 거기는 별세, 이제 거기를 이제 순교자들, 성공의 순교자들 이렇게 사진, 영정 사진이나 또는 이름들이 돼 있고, 또 한국 전쟁 당시에 영국군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전사를 했거든요. 그분들을 위령하는 편말도 있고, 그래서 이제 죽음을 기억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 대성당처럼 우리는 못하지만 저도 이렇게 우리도 좀 생각하는 게, 여러분이 봤을 때 오른쪽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존재들, 기도해야 할 존재들, 그런 의미. 그래서 세월호 관련된 거, 아리셀 관련된 거, 또는 이제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있으면 소품들 가져와서 이렇게 놓습니다. 작년에 성탄 트리를 이쪽에 이렇게 하면서 마구간을 작년에는 벽돌로 했죠. 벽돌로. 왜냐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이제 가자 지구를 폭격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수많은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아마 아기 예수님이 그런 현장에서 태어났지, 근사한 아늑한 그런 곳에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해서 벽돌로, 그리고 폭격으로 무너진 집터, 그런 걸 좀 형상화하면서, 또 당시에 작년 이맘때 SNS에 많이 떴던 게 폭격으로 죽게 된 아이들의 모습, 또 그 신발,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보여줬고, 예술가들은 그런 신발을 가지고 이렇게 반전에 반폭력에 대한 몸짓들을 표현했죠. 그래서 우리도 경물생심에 있던 조그만 신발도 이렇게 놔서 마구간을 이렇게 재현을 했는데, 올해는 뭘로 이렇게 좀 마구간을 꾸밀까 하다가 지난주에 막 우르르 들어가서 경물생심을 막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갖다 놓은 물건들 중에 이주노동자들이나 또 이웃들이 더 이상 이렇게 가져가지 힘들 만한 것들,
또 철이 지난 것들도 이렇게 정리해서 밖에 내놨어요. 그거는 우리 이제 우리 성공에서 운영하는 노숙인 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보내달라고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쪽에 보내려고 이렇게 정리하는 작업을 했는데 그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만약 아기 예수님이 다시 이제 여기 한국 땅에 와서 태어나신다라고 하면 어디서 태어날까? 마침 딱 그 우리가 노숙인 쉼터에 옷을 지원해 준다는 그게 딱 떠올라서 그렇지. 아마 이렇게 아늑한 곳에 태어나지는 않으실 것 같고 차디찬 바닥 어디선가 태어나실 것 같은데 아마 노숙자들 옆에서 태어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예전에 사제가 되기 전에 이제 사목 실습 같은 걸 합니다. 여러 현장에 가서 실습을 하는데 그때 이제 노숙자들 생활하는 데를 이제 옆에서 이렇게 좀 지켜봤었는데 보니까 이 양반들은 밤에 되면 박스를 막 주워오는 거예요. 신문지하고. 그래서 물어봤죠. 왜? 하면 이것만 따뜻하게 보호를 유지하는 게 이것만 한 게 없다. 그 생각이 문득 들어서 밖에 나가서 박스를 이렇게 가져다가 또 우리 그 예전에 수수감사줄 때 썼던 그 집 이렇게 해서 지붕도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박스를 했는데 딱 잘랐는데 이게 초코파이 박스였나 봐. 오리지널이라고 써있어. 근데 그쪽이 딱 잘려서 제가 페북에 올렸더니 어떤 신부님이 그래 이게 오리지널이지. 이따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 시대에 아기 예수님이 오시면 어디서 태어날까? 그리고 어쨌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면 엉뚱한 데 가서 기다려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어디 가서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구약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나 야훼가 선언한다. 장차 내가 약속한 복을 이스라엘 국민과 유다 국민들에게 그대로 내릴 날이 온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앞으로 장차 이 땅에 도래할 주님의 날을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는 굉장히 구박을 많이 받았던 예언자예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럴 법한 듣기 좋은 이런 예언을 해야 하는데 완전히 그것과는 상반된 예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님의 날, 그날은 꼭 온다 이런 약속을 하는 거죠. 근데 그날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와야 가능한 날입니다. 메시아.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걸 가리켜 메시아 대망, 큰 꿈이죠. 메시아가 꼭 올 것이다. 그러면 주님의 날이 그때부터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 메시아가 어디서 오는지를 잘 분별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아기 예수를 보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메시아, 아기 예수가 막관에서 태어날 거라고 대다수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당시 이제 우리 마테오복음하고 누가복음에 이제 아기 예수가 태어난 이야기가 그나마 좀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동방박사, 멀리 있는 동방박사들이 알아봤다는 거 아니에요. 메시아가 무력하게 십자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을 유대 사람들은 몰랐던 거죠. 메시아하면 무력한 게 아니라 무기력한 게 아니라 뭔가 힘이 세고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갖고 뭐 한마디면 모든 게 다 해결되고 뭐 돈이 부족하면 돈 싹 만들고 뭐 이럴 존재로 생각했지. 그 죽음 하나 피하지 못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 언덕에 돌아가는 그 무기력한 그 무력한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이미 예언자들은 그런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는 걸 예언을 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이사야서 52장 53장 꼭 읽어보세요. 이미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다라는 걸 언급을 했던 거죠. 그걸 고난받는 종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난받는 종.
근데 구약의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룩한 탄생을 기다리는 이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기 예수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그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절기가 이 대림의 절기가 됩니다. 기억하는 건 매우 중요하죠. 아기 예수의 존재를 알지 못했던 이들이 여전히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뭐 그리스도인이 돼야 한다 이걸 떠나서 아기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지? 뭐 때문에 왔지? 이걸 알고 생활한 것과 그것과 무관하게 생활한 것과는 저는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는 예수가 누구야? 예수란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대림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기억은 그냥 그런 존재가 있었지라는 거 기억에 머물지 않고 왜 왔을까? 왜 태어났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거룩한 탄생의 의미까지 우리는 되짚어 보게 됩니다. 성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대림절기를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거듭 저는 여러분에게 공부 드리는 바인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적어도 예수가 어떤 식으로 태어났을까를 꼭 읽어보고 마음에 새기는, 또는 또 시간이 된다고 하면 예수와 관련된 책들을 좀 한 번 정도 읽어보는 그런 대림절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권고드립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기다림의 대상이 달라졌어요. 구약에서는 그런 메시아가 올 걸 기다리면서 아기 예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지만 신약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가 예수님의 시대와 이제 초대교회부터는 기다림의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존재들이 기다려야 하는 대상이 이제 아기 예수가 아니고, 왜? 이미 이제 아기 예수는 왔고 이미 성장했고 십자가 순환과 고난과 부활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이 신약의 시대 때 기다려야 하는 대상은 아기 예수가 아니라 누굴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렇잖아요.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같이 지내다가 예수님 떠나시잖아요.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면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을 우리는 희망이라고 갖고 있는 거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이 신약의 시대에서는 기다림의 대상이 달라집니다. 누구를 기다려요?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부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서신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사랑을 키워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듯이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고 또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굳건해져서 우리 주 예수께서 당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아버지 하느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나설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성경 말씀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큰 격려가 되고 중요한 신앙생활 지침이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이후에는 또 어떻게 전개가 됐을까? 요즘에 제가 이렇게 파주에 온 지 날짜가 어떻게 되지? 이렇게 날짜를 세고 있어요. 이상하게 요즘 그런 버릇이 있어요. 만 2년이 지났구나. 10년이라는 세월은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딱 되돌아보면 10년은 또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그죠? 100년 어떨까요? 100년. 우리 인생 100년 산다고 하잖아요. 100년도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뒤로 벌써 1000년이 2번이 지나갔잖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짧은 시간일 수 있겠지만 우리 인간의 관점을 봤을 때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이런 긴 시간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
늘 똑같은 마음, 이게 가능할까요?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한테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날이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덫처럼 들이닥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앞으로 닥쳐올 이 모든 일을 피하여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해. 늘 깨어 기도해. 예수님이 말씀하던 그때는 곧 올 거야 그날이 생각이기 때문에 내가 10년쯤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지. 아마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50년이 되고 100년이 되고 1000년이 되고 또 1000년이 넘어가고 똑같은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우리가 기다릴 수 있을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예언했던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다.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AD 70년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뒤로 그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기다리던 그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더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신약의 시대를 넘어 저는 이제는 영성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물론 이 말은 제가 처음 얘기한 게 아니라 이미 야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지? 나 10년을 기다렸어. 나 50년을 기다렸어. 앞으로 더 언제까지 기다려야지? 이런 질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영성의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했다. 기다림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한 것이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존재들에게 변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변혁이란 다름 아닌 기다리는 존재들의 거룩한 탄생을 의미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우리가 거룩하게 다시 태어나야 하는구나 라는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2000년 전 이 땅에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그 뜻을 헤아리는 데 머무르지 않고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데 머물지 않고 기다리던 존재들이 거룩한 탄생 그 자체를 살아내고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뭘 기다리고 있는지 성찰하는 존재로 변혁되는 그런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리켜 영성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변혁의 여정을 어떻게 이어받고 있는지 대림절을 맞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 거룩한 탄생의 과정을 우리는 나는 어떻게 이어가고 있느냐, 나의 삶 속에서 이런 것을 되짚어보는 것이 대림절이 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저는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몇 가지 죽음과 관련된 사건들을 지난 한 주 동안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아리셀 첨사 희생자들을 만나게 됐죠. 저도 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냥 우리 교회 입구하고 또 우리 샬롬의 집 그 센터하고 여기다가도 희생자들을 위로한다라는 문구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잘 해결됐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난 화요일 날 만났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진상조사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제 사업장이니까 사업장 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표의 온전한 사과도 없었고 뭐 그런 사과도 없는데 이후에 뭐 재발 방지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졌겠어요? 그리고 보니까 그 리튬이 터진 그 현장은 수천도였대요. 그래서 시신들이 온전히 씻은 게 없대요. 다 타가지고. 근데 장례를 어떻게 치료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왜 이렇게 저는 그냥 리튬 공장이니까 그냥 사기업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 형식은 사기업인데 그 리튬을 어디다 쓰는 리튬이냐면 군 장비에 쓰는 리튬이거든요. 국방부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국방부에 납품하죠. 근데 이 유가족들이 계속해서 진상조사를 해나가면서 알게 된 게 그 안에도 수없이 많은
우여곡절과 비리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온전한 제품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제품인데 그걸 어거지로 시간 내에 마시려고 만들다 보니까 결국 그런 문제까지 발생하는, 정말 우리 한국 사회의 총체적인 분단 국가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총체적인 것이 고스란히 거기에 담겨 있었던 것이지. 저는 막 그 희생자 유가족들이 와서 국방부 얘기를 자꾸 하길래 왜 그럴까 했더니 결국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아리셀 참사 희생자들, 유가족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지난 화요일하고 수요일 날은 전국 이주민 인권대회가 있어서 또 거기를 갔었어요. 가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데 또 놀라운 이 죽음과 관련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해 이렇게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주 노동자들이 도대체 얼마나 한국 사회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가시는, 이런 통계는 없어요. 근데 어느 의사 한 분이 그걸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한 해, 물론 이 통계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걸 전문적으로 통계를 잡는 단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분도 가능한 선에서 이렇게 통계를 잡았다 하더라고요. 한 해 한 몇 명 정도가 이주 노동자들이 산업 현장에서 돌아가실 것 같아요. 한번 추측해 보세요. 1000담입니다. 놀랍죠? 한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분의 조사에 따르면 3,340명이 올해 아니고 작년에 돌아가셨다고요. 근데 올해는 이주 노동자 더 늘어났어요.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올해 아마 통계를 또 내게 되면 더 많아질 것이겠죠. 근데 이 3,340명 중에 우리가 이제 산재라고 하죠. 산재로 인정받은 경우는 고작 214건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왜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또 더 놀라운 거는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사인을 밝혀내는 과정이 너무 어렵죠. 우리도 한국 사람이 누가 죽으면 사인을 밝혀내는 경우, 그런 복잡한 것 때문에 힘들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화장을 할 때 우리 성남 시민들은 화장을 어디 가서 하나요? 어디 가서 하죠? 성남시? 아니 여기 파주 성남까지 가요? 대전에 있어요. 대자리에 있죠. 네. 파주 시민들은 아마 10만 원 정도 네. 낼 거예요. 이렇게 화장할 때. 근데 타 지역의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 10만 원 가지고 안 납니다. 인천의 사례를 보면 50만 원에서 100만 원 이렇게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근데 이 이주 노동자들은 신원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더 많은 액수를 내야 합니다. 이런 자체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무연고자, 이 무연고자로 이렇게 신청을 해서 장례 절차를 하게 되면 국가에 이제 기금이 있어요. 그걸로 하기 때문에 돈을 별로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는 모든 절차들이 다 생략되는 것이죠. 등등 이런 이유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돌아가셨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용인에 다녀왔습니다. 한 남성이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지게차에 치여가지고 별세를 했어요. 필리핀 남성인데 성공의 교인이었기 때문에 성공의 사제가 와서 장례 기도를 좀 해주면 좋겠다 해서 다른 분들이 다 시간이 안 돼서 저까지 연락이 와서 가서 별세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 이렇게 죽음의 사건들을 마주하면서 우리가 참 이 죽음을 굉장히 소홀히 다루고 있구나. 이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이 죽음을 소홀히 다룬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우리 삶 자체도 굉장히 소홀하게 다룬다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반영해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영성의 시대, 기다림의 대상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돼요. 근데 이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뭐냐? 저는
이것이 죽음의 과정과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내가 죽어야 새로운 내가 태어날 수 있는 것이죠. 자꾸 과거의 나의 모습을 유지한 채 새롭게 태어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대림절기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나의 거룩한 탄생을 어떻게 어떤 여정을 통해서 만들어줄 것이냐. 내가 죽어야 가능한데 뭘 죽일 거야. 이거는 남겨놓고 싶어. 그게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남겨놓고 싶어 하는 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죽여야 다시 태어날 수가 있지 않는가. 오늘부터 대림절기 시작입니다. 우리가 쫓는 것들 가운데 죽여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죽여야 한다. 이 표현하니까 굉장히 어색하고 좀 폭력적으로 다가오는데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뭘 우리가 걸러내야 하는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앞서 저는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꼼꼼히 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탄생을 이루기까지 안내했던 천사들의 도움도 있었지만 그걸 방해하는 요인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헤로데였지. 그죠? 아기 예수가 태어나면 안 돼. 헤로데가 상징하는 의미가 뭘까? 우리 안에 헤로데가 있는 거죠. 다시 태어나는 데 있어서 그런 걸 찾아내고 그런 존재를 잘 달래서 야 이제 너하고 작별할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인절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침묵하겠습니다.